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7절,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36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36장 전에, 그러니까 35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3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지시대로 그대로 만들어 간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 명령하신 대로 했다. 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그다음부터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란 얘기죠. 이 옷은 사실은 이 속옷부터 이게 가장 작은 것부터 점점 큰 옷으로 가요. 이 에봇이, 그러니까 흉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것이 있고, 에봇 속에 겉옷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크기가 점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겉옷 하나 딱 들치면은 속에 있는 옷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속옷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까 딱 봐도 맨 속옷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걸치고, 그 다음에 걸치고, 이렇게 옷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의 특징을 한번 봐보면, 이 맨 처음에 겉에 있는 것은 흉패를 단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속으로 나가면은 속옷이 또 특이한 게 가장 긴 건데 그 가상자리에 방울하고 석류하고 번갈아 달아 있어요. 그리고 또 관을 쓰게 되는데 관에는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이렇게 제사장 옷에 신경을 썼는가라는 문제예요. 제사장이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히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히심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제사장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얘기죠. 목사가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 모든 거룩함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고 하나님부터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셔요. 방울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끔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방울은 제사장이 지성소를 청소할 때 이때의 이 기능을 발휘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 안에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갈 때에 이 허리에 끈을 매요. 밧줄을 매요. 밧줄을 매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는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자, 딸랑딸랑 소리가 딱 멈춰요. 그럼 제사장의 움직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밧줄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을 거기서부터 건져냈다. 이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로 인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에 그냥 양복을 입고 서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꼭 가운을 입습니다. 왜 가운을 입냐 하면 그 가운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나의 모습이 가려지길 원해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난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가려지고, 가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자각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 그리고 그 역할에 우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그 앞에 띠가 있어요. 그 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보는 백성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사장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참 목회자가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참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저런 면에서 잘하시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보여요. 또 이런 면에서는 좀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의 이 목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우리들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로 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좋은 통로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여호와께 성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간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